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늘 동영상은 좀 뒷부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 반가운 얼굴들 서로 전후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한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분은 지금부터 약 한 201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동 지역이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목수. 성경에 이분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린 시절 12살 정도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경 학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성경에 관해서 대화했다 하는 내용 정도 나와 있고요. 또 부모님을 받들어서 순종함으로 받들어서 잘 부모를 도왔다 하는 이야기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약 한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젊은 나이죠. 아직 그때는 결혼도 안 했고 미혼이고, 물론 결혼 안 하셨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하시더니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막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야, 참 재밌다, 참 은혜스럽다, 참 놀랍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한번 예수님이 움직이면은 어른들만, 18세 이상의 어른들만 5,000명씩 막 몰려다니는, 그야말로 오늘로 말하면 슈퍼스타죠. 요즘 아무리 아이돌 그룹이 뜬다고 해도 공항에 어른들만 5,000명, 요즘 어른들은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른들, 아이들, 여자들까지 포함을 하면 막 2만 명, 3만 명, 이런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기 절정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잡아다가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순간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산으로 혼자 가셔가지고 기도하세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일을 하는 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무언가 일을 하면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러려면 왜 갈릴리 이 시골에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번 마음껏 꿈을 펼쳐봐라, 당신의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로 말하면 서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방도 대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남아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이러니까 이 말이 듣기가 영 싫었어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 예수님이 큰 일을 하면, 한 자리 차지하면, 적어도 조그만 나라라도 하나 만들면 자기들이 옆에서 좌의정 정의정 할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 실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도 지키지 말라고 하더라. 심지어는 가이사에게,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고발하는 거죠. 팔아넘긴다는 거는 고소고발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법정에 예수를 팔아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칼과 망치를 들고 옵니다. 가룟유다는 그들의 앞잡이로 앞에 서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다 그러면서요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입을 맞추지만 속으로는 비수를 꽂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는데 거기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충동질합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압니까? 그러니까 충동질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왜 너희들 소리 지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더욱 소리 질러서 완전히 이것은 인민재판이죠. 마녀사냥입니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밤에 잡혀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사형 집행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희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주먹질합니다.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33살의 나이에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더 인기가 많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비굴할 정도로 그리고 안타깝게 죽어갔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저기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요. 저 정도 십자가보다 아마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길게 내려와야 되니까, 높이 매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이미 채찍질을 맞아서 온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요. 그래서 도저히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질고 갈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시골 사람, 성경 이렇게 되죠. 시골 사람인 이 사람은 영문도 몰라요. 그냥 시골에서 왔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에서 왔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네가 된 십자가 져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얘기죠.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은 그 당시에 마취제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세워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눈을 쪼고 온몸을 쪼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뼈만 남아 죽는 거, 그게 이제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벌이 너무 극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당시 경건한 마음 착한 부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취제에 해당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좀 고통이 좀 덜하라고.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미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마취제로 포도주를 주긴 했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거절하지 않고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알고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거절하지 않고 마취제를 거절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배반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옷을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나눴다는 말이 뭘까요? 십자가에 매달 때 옷을 입혀서 매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실오랄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처형하거나 또는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으면 아랫도리를 가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었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아랫도리를 가릴 수 있었을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옷도 취하니 속옷까지도 다 벗겨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믿고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여자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벌거벗고 십자가를 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십자가가 이 지금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양쪽에 있는 십자가는 두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강도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강도에게는 예수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에게는 예수 잘 믿으라. 물론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그에 대한 모든 대가는 이 땅에서 다 치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욕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죠. 우리 31절 2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내려와라는 거야. 내려와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6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순간에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응하겠느냐. 따라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응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짧게 본문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고 교훈은 뭡니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깨닫고 느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하는 분들의 해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읽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누가 대신 지고 갔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굳이 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한 20년, 30년 지나서 쓴 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시골에서 왔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시몬인데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의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알렉산더와 루포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시몬의 가족들이 모두 은혜를 받아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가족은 교회의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래. 저 사람이 그의 부인이고 그의 아들들이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몬의 아내는 그 신앙이 존경스러워서 위대한 사도,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위대한 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니죠.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몰랐던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유명한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는, 이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교회 인물이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일은, 봉사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제가 이 큰 교회를 가도요, 항상 교회는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 좀 봉사 좀 해달라고, 성가대도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그 일을 감당을 해도 주님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일도 불가피하게 해야 하지만 주님 일에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게 무슨 봉사입니까? 물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물론 봉사긴 하지요. 그러나 더 귀한 봉사는 뭡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중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식당 봉사하는 분들, 성전 청소하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몇 주 전인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자들 중에는 두 가지 신자가 있다. 하나는 조강지처 신자가 있고 하나는 다방마담 신자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다. 기도한다고 언뜻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이 드는 걸. 조강지처. 제가 2부 끝나고 조강지처가 뭔가. 조라고 하는 거는 지게미래요. 지게미 조자. 찌꺼기죠. 찌꺼기. 강은 뭐냐면 쌀겨. 가축 사료용으로 쓰는 어떤 쌀겨죠. 쌀겨. 이렇게 지게미 찌꺼기를 먹고 쌀겨를 가지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살았던 아내. 조강지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했던 그런 아내. 그런 아내가 있고, 그런 교인이 있고, 이런 조강지처는 버리면 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조강지처를 버리면 벌 받는답니다.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 버리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다가 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버리지 않아요. 예수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방마담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다방마담 출신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제가 일부러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저 알지도 못해. 좋을 때는 예수 잘 믿어요. 막 기뻐가지고 웃고 막 돌아다니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조금 기분이 나빠. 마음에 안 들어. 금방 얼굴이 변하고, 금방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금방 욕이 나오고, 가론주다처럼 예수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도 팔아넘기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시몬이란 사람 억지로라도 그렇게 주님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성경 말씀 보면은요, 강도 하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강도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강도짓 하다가 걸려서 죽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 영혼까지도 멸망을 당하지만 이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두 강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강도짓을 할 때는 좋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두 강도는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비록 그 영혼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못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옥에서 형벌을 받든 이 땅에서 형벌을 받든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천만의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형편없이 살면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을까? 예수님 뭐 잘못 심었나? 그게 아니고 강도는 잘못 심어서 심은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거두는 것뿐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는 거예요. 생명을 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땀을 심고 인생을 심고 생명을 심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의 피를 심고 그의 땀을 심고 눈물을 심고 생명을 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강도들처럼 악한 것을 심어서 고통과 죽음을 거두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심어 거룩한 것과 생명을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심습니까? 생명을 심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심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또 판단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좀 하나 보겠는데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것을 편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까지 강도짓하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게으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찢기고 인생은 망가지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인생 마지막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은 강도처럼 멸망받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땅에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